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아사의 치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역대기, 이 선은 유다 왕의 치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아사 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은 이 아사는 누구냐면 르호보암의 이 손자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비암의 아들입니다. 이 아비암의 아들로서 이제 아비암이 그 하나님 섬기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요, 그리고 이 통치가 오래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된 지 3년 만에 이 아비암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암이 죽고 그리고 나서 이 아사가 왕이 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비암, 또 아비야의 그 치적이 무엇이요? 여로보암의 죄악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꾸짖었던 그 일이 뭐지요? 유다는 하나님께 소금 언약으로 다윗에게 이제 맹약한 나라인데 너가 이 나라를 넘보고 쳐들어온 것 아닙니까? 8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왔잖아요. 그때 오늘 이 아비야가 꾸짖잖아요. 너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싸움에서 하나님 이김을 주어서 오늘 80만 명의 이 여로보암 군대를 50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30만 명이 살아가서 이제 북왕조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비야가 오래 통치하지 못하고 이 3년의 통치를 끝나고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오늘 이 아사가 왕이 되었지요. 아사가 보면은 자기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정말로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처음에 3년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습니다. 섬기는 듯 하고, 그러다가 3년이 되고 나서 오늘 이 르호보암은 어떤 일을 생각하면 우상과 이 유다의 모든 이 신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이 르호보암에 있는 그 나라를 쳐서 거기 있는 그 왕궁이나 또 여호와 전에 있었던 모든 금을 다 가져가고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는 그 금방패를 다 뺏겨버리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만들었던 모든 재물을 다 뺏겨버리니까 이 수치의 상징이 바로 놋방패를 들고 이게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르호보암이 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냐는 거예요. 이것을 본 그 아들 아비암이, 이 아비야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으로 바꿔진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아비야가 이제 3년 만에 죽게 된 거죠. 근데 이 아사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가 왕이 됐잖아요. 더욱 이제 이 본문의 말씀 보면 그가 왕이 돼서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10년 동안은 그 아버지 아비야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자 했다가, 그래서 이 북왕조도 침공에 오는 그들을 이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섬김, 그것 때문에 아마 이 나라 10년 동안을 평안을 준 것 같아. 그때 이 아사가 그것을 깨달은 거지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준 것이구나. 그래서 이 10년 동안 아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첫 번째 일은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그 르호보암은 하나님 율법을 버렸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고 난 다음에 온갖 신들을 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온 지경에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더 악하게 이 아세라상을 세워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이 아세라상이 여신상 아닙니까? 이 여신상이 있는 곳에는요, 이 더러운 짓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남창이 있다면 남창이 그 득실득실하게 만들어요. 이 땅을 완전히 더럽게 만든 이 사람이 이 르호보암이. 르호보암. 그러니까 오늘 아사가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 우상 유다 3강에 명령을 내렸잖아요.
명령을 내려서 무슨 말을 합니까? 결코 이곳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기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산들의 산당이라든지 주상 우상이라든지 아세르 산을 끄집어내리고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보니까 유다에는 태양상까지. 그러니까 이 태양상 바알의 상징 아닙니까? 이 온갖 이 우상들이 다 있는 것을 이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일으켜서 그 땅에 그 모든 것을 없이 하고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때 우리는 우리 성읍을 건축하자. 그래서 성읍을 건축하고 다시 성들을 정비하고 완공을 시켰던 거예요. 그 10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나라가 바꿔지기를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요, 또 재밌는 일이 또 생겨졌어요. 무슨 일이 생겨졌습니까? 이 구스가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구스가 쳐들어왔어요. 자, 아버지 때는요, 아버지 아비암 때, 이 아비야 왕 때는 누가 쳐들어왔어요? 여로보암이 남쪽을 쳐들어온 것은 이 남쪽과 자기가 다 갖겠다는 욕심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근데 얼마 지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벽을 건축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더니 이제는 구스의 세라가 10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하러 온 거예요. 유다를 점령하러 온 거예요. 야, 생각해 보세요. 참 재밌잖아. 오히려 적군들을 다 두렵게 하고 못 오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평화만이 계속 유지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는 이 구스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여기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이 유다 병력은 얼마였냐면은 이 유다족이 30만 그리고 베냐민 28만 58만 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아버지 아비야가 이 여로보암과 싸움했을 때도 40만 대 80만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는 58만 대 100만 명이. 이 구스세라. 이 구스세라가 누구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얘기하는데 애굽의 22대 왕조 바로 이 두 번째 왕이 이 세라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때 쳐들어왔던 그 시삭을 그 22대 왕조의 첫 왕으로 보고 그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늘 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때 아사가 11절에서 뭐라 기도합니까? 이 많은 사람의 수와 적은 수의 싸움하면 누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큰 많은 사람들이 이기지 않겠는가? 그건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군대 주님이 도와주고 또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니까 주님의 이름이 회방받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오늘 이 싸움에서 이기게 주옵소서 라고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오늘 이 구스에 온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간 자가 없다는 점 다 멸망시키고 더 나가서 어디까지? 그 그랄까지 가서 이 그랄은 블레셋 아닙니까? 이 블레셋 영시가 가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낙이나 이것까지 전부 점령해 가지고 오는 그리고 가져오는 그런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 아사에 대해서 한 줄로 평가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면 그가 선과 정의를 행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선과 정의가 무엇이요? 선이 뭡니까?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 선한 일을 얘기하잖아요. 선한 일. 어떤 행위, 누구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은혜를 베풀고 이것을 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 선이 아니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바른 것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옳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선이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아사 왕에 대해서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우상과 이 태양상과 아세라상과 온갖 우상을 버렸어요.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더욱이 이 아사는 무슨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가 얘기한 건 뭡니까? 4절의 말씀 보세요. 유다 사람들에게 그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요. 그리고 그 율법과 명령을 따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입니다. 선. 인간의 선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베푸는 호의나 어떤 선행이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도 선을 행할 수 있고요. 멸망의 종교도 선을 행할 수 있고요. 악한 자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선함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요, 많은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보면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도둑놈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서 남을 도와주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지의수예요. 사람들에게 좋게 해준다 해서 그게 선한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한 호의를 베푼다 해서 그게 선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만약에 동성연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호의입니까? 선입니까? 내게 밥 못 먹는다고 밥을 갖다 줬는데 동성연애자가 줬단 말이에요. 그 나는 뭐를 먹은 거예요? 독약을 먹은 거예요. 쥐약을 먹은 거랑 마찬가지지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려움 당하는데, 네? 정말로 이 강도지사 못한 사람이 나를 불쌍해서 빵 한 그릇 줬다. 그는 그에게는 선을 내가 호의를 베풀을 받았지만 이게 선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나는 그와 죄를 함께 나눈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호의를 받고 선을 받고 이것은 선이 될 수가 없어요. 또 그들의 의중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사기꾼들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해줍니까? 모든 거 다 해줄 정도로 어떨 때는 밤잠도 안 자고 나를 편을 제공해줘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요? 내 거 모든 걸 훔쳐가 버리잖아요. 그게 선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내가 받는 건 선일 수 있어요. 근데 선이 아니잖아요. 이 선은요, 하나님 안에만 선이 있는 거지 하나님 외에는 선이 없습니다. 우상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선이 돼야 돼. 끝까지 좋아야 돼. 끝까지 깨끗해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끝까지 깨끗함과 끝까지 선함이 있지 다른 종교에서는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긴 구원이 없잖아요. 이 선에는 구원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사는요, 이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이 유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혼과 영혼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것은 악이에요. 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빙자음으로 지금 우리가 일수화되고 앞으로 많은 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동성연애자들 그 예수 이름 팔고 동성연애 그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동성연애하는 자들은 우리 전도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어떤 혜택 주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아니야. 이건 악이란 말입니다. 죄, 악이라. 이 아세라 상이 여러분 이게 이 유다 땅을 아주 더럽게 만든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아세라 상이 뭐냐면 이 여신들이 모여서 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세라 상.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세벨 눈을 그리다가 머리를 꾸미다가 죽임을 당한 여자가 이세벨 아니에요. 이게 아세라를 섬긴 여자, 아세라 여선지와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때 무슨 일이 있어요? 이 남창이 그 안에 있는 거. 그 짓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남창, 이 게이들이 즐비하게 돼버리죠.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이요 몇 번 결혼하는 거 허용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네? 결혼의 자유, 서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사랑, 이게 변질된 사랑이 사단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안에 참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선이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악이. 그 다음에 오늘 무슨 이제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정의. 정의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억울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이 없으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 밖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치자가 하나님 중심 안에 있지 않으면요, 사람들은요, 자기 잣대, 자기 철학, 자기 주위의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통치자가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보여주기 때문에 차별 없는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감동했죠? 내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말을 들어 잘 판단하게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차별 없이 내가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누구였어요? 그것을 잘한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은 보세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죄한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대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 죄악을 씻기 위해서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그에게 난 아들을 자기 왕으로 삼아달라고 얘기했는지도 몰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밧세바의 그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통이 나오게 하고요, 마리아가 그 계통에서 나오게 하고요, 그리고 유다 왕, 이 다윗의 이 왕국을 이루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이 분별하고요. 이럴 때 보세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우리 백성이 뭡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자기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이 차별 없이 정의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정의가 없지요. 정의가 이 세상 사라졌어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니까 정의가 없어지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선해야 되고 의로될 교회가요, 여러분 싸움도 많이 하고요, 그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의 치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많은 것을 또 보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그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요, 선과 정의로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 속에 우상과 세상 것들을 다 거기서 폐지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거하길 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방의 모든 것을, 이 세상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쁘시고 사랑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돼. 성령님과 교통하셔야 돼. 물어보셔야 돼. 항상 내가 이 길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러고요, 하나님 내가 혹시 이 길에 잘못 빠졌을 때 나를 강하게 채찍해 주시고요, 또는 이런 성령님과 교통,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그 조상 하나님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수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님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 차별 없음이 오늘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그래서 이 아사의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기쁨 입은 이 아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사와 같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이 왕의 수업을 받고 우리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뿐만 아니라 이 혼인잔치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아사왕 같은 날마다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심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을 주셨사오니 이 성령님을 따라서 내 심령이 날마다 아사와 같이 변혁과 개혁을 이루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동, 우리 예수님께서 날려 죽으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분 앞에 내가 날마다 서 있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미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들이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는 하나님 안에 있는 대통령들과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